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설교 주 목적은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해설하고 설명하고 하려는 그런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는 아닙니다.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까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신이라고 불리우는 절대자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한 요소로서 우리가 신에게, 또 우리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을 아뢰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고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요청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기도의 기능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고 알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기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의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있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또 도우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아들이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의미고 또 아버지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므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또 몇 번 찾아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셨지만 다스린다고 해서 네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잘 보는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뭐 종교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서로 대화하고 막 토론하고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 패널들은 다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질문을 하면서 이것도 성경 이 구절을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하면서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하셨으니까 이미 그때부터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다른 동물들을 함부로 하고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네 밑에 놓고서 짓밟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보호하고 통치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제일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운영해 나가라는 것을 명령하신 것이지 결코 우리가 제일 높은 존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일에 사람들이 동참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함께 하려면 서로 소통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귀 딱 닫고서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 딴 일 하다가 서로 일이 얽히게 되고 서로 일이 꼬여서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데 그 소통의 채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셨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또 유익한 것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찾으면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두드리면 기도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뭔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하면 족족 도깨비 방망이처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 대 인격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인격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일하시는 방법과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마저도 누그러뜨리는 힘이 기도에는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내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너 내버려 둬라. 간섭하지 마라. 내가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너는 남겨서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 작정을 하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백성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확연히 모세의 기도 이후에 달라진 것, 하나님의 태도마저도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설령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예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예니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인격적으로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대로 아들이 말한 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기도의 아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해서 아들에게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 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를 판단해서 아버지의 방식대로 돕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걸 붙여야 되는 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붙입니다. 그 이유는 그게 무슨 주문의 효과가 있어서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마법과 같은 주문이어서 붙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각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마지막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붙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안 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한다면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기도를 할 때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지만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놓고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것이 마치 무슨 마법의 주문같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한 기도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내 욕심만 잔뜩 내 죄악된 욕심만 채우기 위한 기도를 개걸스럽게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뒤에 아무리 붙여봐야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했던 것을 예로 들었지만 그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서 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이 백성이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멸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데려 나갔다. 자기 백성을 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이 중요한 것이 기도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앙 연수만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며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했을 때도 부모가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이라도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반만 해주시고 반은 안 돼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히 거절의 의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막으셔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방식이 되었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반응하신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스가 되었건 노가 되었건, 또 때를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기다림의 그런 사인이 되었건,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확 돌려버리시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효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효과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선언 같이 합니다. 아니 키르밧 엘로힘 리 토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